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치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5일 우리 목요일, 오늘도 복된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중한 비밀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바로 그러한 시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확연하고, 또 오늘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그런 논쟁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 또 그른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분,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뀔 수 없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성도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은 진짜 저분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데 제발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좀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의 결론을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정말로 한평생 열심히 목회하며 수고했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목회 여정 속에 아마도 그런 분들은 사람이 정말 변하는 순간을 보지 못했을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은 그래도 변한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변한 사례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변하는 순간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변화된 사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변하는 사례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변화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변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목회를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찾아오는 좌절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변화가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답답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자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보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있는,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분들은 아니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 안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티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불교를 믿든 아니면 뭐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여하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굳이 티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야 뭐 많이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럼 비벼서 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 예를 들어서 진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고 다녀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요. 막 간증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런 일의 분야의 가운데 어떻게든 이 신앙의 색깔, 기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볼 때는 진짜 도전이 되는 분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과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불신자들의 평가는 너무나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떤 신앙의 핍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불신자들과 함께한 약속을 아예 지키지를 않아요. 약속을 제대로 한 번도 지킨 적도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래도 사과하고 미안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이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약속을 지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가정은 거의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가정의 파탄날 위기고 이혼할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전도한답시고 실제 생활을 받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나 얼핏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처럼 내가 막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내 자동차에 있는 십자가도 떼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교패도 좀 빼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염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그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임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되어져야만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어요? 내가 죽고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동경과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천국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임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경험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봐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이야기해요. 용서를 이야기해요. 배려를 이야기해요. 섬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야기해요. 좋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이는 늘 싸늘해요. 늘 싸우고 이제는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천국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 부모도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그 부모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가야 되는 바로 그 나라도 있습니다. 3층 천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능력들이 내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 이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열려진 그러한 비밀들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자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베일에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런데 뭐가 비밀이냐? 그렇게 오픈되어지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 이 땅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날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내 자신의 모습, 바로 그거를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천국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나,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늘에 있는 사랑, 하늘에 있는 용서, 하늘에 있는 평화와 이해와 그 섬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바로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과 내 부부 사이에, 내 자녀들과의 사이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그 비밀이 그대로, 그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힘센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오게 되는데, 그 힘센 천사가 올 때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메시지는 없을 만큼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다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막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불기 전에 이제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자,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때 표현되어지는 무지개,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것, 그 발의 불기둥,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 없이 이 땅 가운데에 실행되도록 도왔던 능력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게 힘센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패 없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고 도왔던 능력의 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의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비밀, 변화되어지는 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천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는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네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기록해서 다 전해줬던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는 다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메시지,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다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마에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모든 메시지를 이미 다 충분하게 알려주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적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 왜 죄 졌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알면 죄를 안 짓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거룩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부 사이가 내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받으면 용서가 더 쉬워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훈련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는 것보다 훈련받는 게 훨씬 좋죠. 당연히 훈련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용서가 쉬워지고 사랑이 쉬워지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더라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은 절대로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서 있냐면, 가장 많은 교회의 훈련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분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은 뭐냐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죄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자, 천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적어서 줘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알기 때문에 더 기록해서 더 알려줘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알려줘서 죄를 안 짓고, 더 알려줬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것은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거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큐티 간증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런 간증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간증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내 배가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으라. 먹으면 네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이 맥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적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간증은 내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참 좋다,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는 순간 내 배는 쓰라리죠. 여러분, 내 뼈와 살을 깎는 아픔을 동반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내버리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찌로 배가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없고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이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용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적용까지는 못 가고 그냥 새김에서 그냥 마무리되어지고 관찰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임해야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적용 단계가 이루어지느냐?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고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고통이 채워져도 적용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까지 고통이 채워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여러분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이 채워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내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삶의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게으름 제거하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거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 내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부족함, 어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적용 못하십니까? 용기가 없어서 적용을 못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천국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백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변화지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보통 갖는데,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뭐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구나. 그게 말씀으로 내게 비춰준 내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더 세상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변했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 적용이 매일매일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이제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이제는 받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내리십시오. 오늘 우리 12월 5일 목요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십시오. 더 이상 기록만 하지 마시고 잡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선취하고 미리 맛보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한 바로 이 적용, 이 부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길 원하고요.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여러분 마음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운영위원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예전에 이런 그 적용을 하겠다라고 저희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 하나님이 내가 운전할 때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좀 가지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큐티나무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운전하면서 내 입에서 내가 예전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운전할 때 그런 얘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잘라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부분부터 우리 하나씩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결단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